네, 오늘은 우리가 토라 강의 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구약의 맨 앞에 있는 그 5권을 공부하는 것인데, 이거를 토라라고 굳이 이렇게 명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더 모세 오경을 우리 그 기독교적인 관점도 좋지만 그 유대교적인 관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 오경을 썼을 때 그들의 이게 민족사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이 토라라고 하는 발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용은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이 토라고, 토라가 모세오경인데 우리가 토라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는 지금도 이제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이제 항상 읽혀지는 책이고, 또 인생의 본질, 또 우주의 본질,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그 가장 중요한 유대교의 이제 가르침이 여기에 응축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토라를 뭐라 그러냐면은 유대 정신의 샘물이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의 가치와 또 이 정신 세계의 및 근원이 되는 것이 이게 토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책이면 틀림없어요. 이것은 뭐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지난 7강 동안은 창세기를 공부했습니다. 그 전체 토라의 서론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는 그야말로 이 토라의 이제 본론이 되겠습니다. 본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토라 모세오경은 이제 이야기와, 다시 말해서 역사와,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명 613가지 계명, 계약법전, 성결법전, 신명기법전, 이런 법전이 들어가 있는 것과 함께 이제 역사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책이 이 출애굽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모세가 등장하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이제 탄생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쭉 애굽을 탈출하는 모든 40년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고, 율법의 내용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레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토라의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왜 출애굽기가 또한 구약에서 또 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 이제 책이 되냐면은, 중요한 이유는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구원이잖아요. 우리는 뭐 해탈하거나 뭐 어떤 뭐 율법 수행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것이 가장 핵심 주제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이것도 다 구약도 다 모든 것이 구원이 이제 핵심 주제인데, 그 구원의 주제를 가장 강하게 담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모세오경, 이 토라를 두 개로 나눈다 그러면은 모세 이전과 모세 이후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분들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모세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 이전 그리고 모세 이후,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창세기부터 출래 민신,
이것이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모세 이전 창세기, 모세 이후 출애 민신, 이 네 가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것이라고 그러면은 이 출애굽기부터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창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세상과 이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구체적인 그 민족을 이제 창조하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배경이 뭐냐 이거죠. 이게 모세가 나오게 된 동기가 일단은 요셉을 끝으로 모세가 등장하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는 400년의 간극이 있다라는 겁니다. 400년에 이 400년 동안의 그 역사는 어떻게 변했느냐?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간극이 400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 역사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역사가 400년인데 이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있을 때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명이 내려가서 거기서 자리를 잘 잡았는데 아버지 야곱과 함께. 그런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변했느냐? 출애굽기 말하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다 이거죠.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집트 제국의 왕조가 한 31개 왕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이렇게 해서 31개 왕조가 있는데 요셉이 있을 때가 15, 16왕조 때라고 합니다. 이때가 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가 이때가 힉소스 왕조라고 해요. 역사적으로 힉소스 왕조. 이 힉소스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제국의 본토민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왕조를 세운 이방 통치자를 뜻하는 게 힉소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의 역사를 봐도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한족이 보통 본토인이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이민족이 들어와서 나라를 세운 때가 있었죠. 그때가 보통 청나라죠. 그러니까 여진족이 한족을 내몰고 나라를 세웠을 때가 이게 청나라인 것처럼 이 이집트 역사에도 15, 16왕조가 힉소스 왕조인데 이때가 셈족, 아시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라를 그 왕조를 세웠을 때가 있는데 이때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민족들에 대해서 열려 있는 시대였죠. 그러다가 이제 모세 시대는 이때가 이제 18왕조 때가 되는데 이때 그 모세가 어렸을 때 이 이제 바닷가에서 이제 나일강에 끌려가서 죽게 됐을 때 그걸 구해 주지 않습니까? 그 공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하셉수트 여왕이라고 하는 거죠. 하셉수트. 이게 이제 이게 역사지만 이게 뭐 정확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의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대략 역사가들이 밝혀낸 내용들인 겁니다. 하셉수트 여왕,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대신 이제 섭정한 여왕이 있는데 이 실제 인물이죠. 이 하셉수트 여왕이 모세를 건져서 양아들로 삼았다라고 이제 본 거죠. 이때가 이제 한 18왕조, 이제 19왕조 이렇게 그 중왕조로 넘어가는 이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모세와 싸웠던 그 이제 80년 후에 모세와 싸웠던 그 파로가 누구냐?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거죠. 아멘호텝 2세. 일단 이제 추정하는 겁니다만 아멘호텝 2세 18왕조 7번째 왕. 그래서 이제 전차전술의 명수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모세와 대면하고 모세가 이제 애굽하는데 그 대면했던 상대했던 파라오였다 이런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400년 동안의 대략 배경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 때는 그렇게 대우를 받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왜 그 모세 시대에는 노예로 전락했는가? 당연하죠. 일단은
세력이 많아지는 거죠. 사람이 인구가 많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겁나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몇십만 명일 때는 괜찮지만 몇백만, 천만 명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본토인들은 겁나는 거죠. 마치 미국 사회에서도 백인 말고 흑인, 아시아계가 점점 많아지면 그거는 백인들로서는 겁나는 거죠. 지금 유럽도 이슬람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이때도 이제 결국 얘네들이 우리보다 강할 수 있겠다, 뒤집겠다. 그때 힉소스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압박을 하고 탄압을 하고 노예로 전락시키고 벽돌을 굽게 하고 건축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이런 식의 이제 정책을 펴면서 결국에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쭉 밝혀주면서 모세라는 아이가 탄생을 하죠. 이 아이도 결국에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아주 어렵사리 이제 살게 되죠.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엄마가 키우다가 목소리가 커져서 할 수 없이 나일강에 버렸는데 하셉수트 여왕 공주가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그런 극적인 이야기.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 자체의 운명이죠. 건져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 이런 뜻인데 이 모세의 어렸을 때 인생 80년을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죠. 아주 모세의 인생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40, 80, 120 이렇게 모세의 인생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40세 때까지는 모세가 히브리이면서도 동시에 이집트의 왕자의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궁궐에서 자랐더라. 그래서 하셉수트 여왕 밑에서 잘 자랐고 그래서 군사 학문 이제 체력 이런 면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가 굉장히 싸움을 잘했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가 전투에 나가서 돌아오면 아주 인기가 짱이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40년, 그러니까 이중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지만 궁궐에서 자랐지만 모세를 키운 젖을 준 엄마는 친어머니가 들어가서 키웠죠. 미리암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참 드라마틱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어머니로부터 민족의 정체성을 계속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이집트 왕자로서 자랐지만 속으로는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면서 애국심이라는 것이 있었죠. 결국 그것이 언제 틀리냐면 나이 40에 자기 민족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했다가 구하려고 했다가 이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면서 도망자가 되잖아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이제 도망가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의 이제 경로가 되는데 거기서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이드로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처가살이 40년을 양치기 생활을 40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40세부터 80세까지는 처가살이 40년, 양치기 혹은 도망자 이런 이름으로 이제 살게 되죠. 은둔의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은둔의 40년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광야 생활이었고 그는 거기서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양치기로서. 그러면서 이제
40세 때까지 했던 그 정말 정말 대단했던 자아, 그리고 대단했던 실력, 대단했던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가라앉고 초라한 노인으로 살게 되는 그 모습으로 이제 40년을 지납니다. 그야말로 이거를 이제 학교로 얘기해서, 우리 인생에 이제 학교로 치면은 이게 궁정학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궁정학교 40년을 공부했고, 학문과 재력과 군사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 40년은 광야학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광야학교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침잠인 세월이 있었고, 침묵의 세월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깊은 뭐랄까요, 어떤 그 훈련의 시간, 하나님과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고, 결국 이제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그 순간에 호렙산, 이 호렙산이라는 게 뭡니까? 호렙산이라는 게 이게 신의 산이거든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타지 않는 불꽃을 보면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체험을 이제 오늘 3장에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 이 80년 동안의 세상 공부,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이 두 가지를 다 거친 후에 이제 40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이 쓰시기 직전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3장, 4장, 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명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명사건인데, 이 모세와 하나님이 이제 만난 이 순간에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이렇게 아마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모세만큼은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1장 연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보았고 울부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내려갈 것이고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 무려 7개의 동사를 쓰시면서 쭉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제 모세로서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고통,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40년 동안 떠나 있는 모세에서는 무관심한, 관심 없는 민족의 것이지만은, 자기 민족의 이야기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40년 전에 자기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이제 좀 정말 뭐 초라한 노인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자기에게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세로서는 그러시군요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모세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하나님 그래요. 우리의 고민들을 잘 아시고 뭐 구원하시죠, 데려가시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곧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라.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네가 가라 하와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고통을 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셔놓고는 그 총대는 누가 내냐? 네가 매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세로서는 청천벽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도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너보고 하라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모세로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고, 네가 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미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네가 가라. 너를 내가 목사로 세우고, 너를 권사로 세우고, 너를 장로로 세우고, 집사로 세워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나의 구원의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사실 하나님의 일의 가장 중요한 방식이시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을 하시지를 않으시잖아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너가 가라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때부터 이제 엄청난
항변을 하기 시작하죠. 항변을 하기 시작하고 구약에 보면 가장 말 잘 듣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그 고민을 듣고 자기가 가겠다고 자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라고 하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게 속된 말로 이게 개겼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아주 싫어합니다. 안 가려고 그러죠.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하죠.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안 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모세인데 이 모세의 항변을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 모세의 항변 속에 제가 이것을 네 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어요. 네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이 모세 항변을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자기 검증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 두 가지는 자기 아이덴티티죠. 자기 정체성이에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임직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직분을 받으신 분들 모든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 꼭 점검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모세가 이걸 철저하게 했다는 거죠. 정체성의 문제죠. 후의 문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문제고 두 번째 파트 두 개는 나의 능력의 문제를 꼭 체크합니다. 어떻게 보면 what이에요.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묻는 질문을 보면은 11절 13절 3장 11절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간데 내가 애굽을 내려갑니까? 내가 누굽니까? Who am I를 묻습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부르십니까? 이랬을 때 이 모세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Who am I라고 하는 내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80년의 인생이 이 필름처럼 지나갈 거예요. 버려져서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물에서 건져서 살았고 40년 동안 어머니하고 공주 사이에서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고 나이 40에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도망 다녔고 그리고 처가살이 40년을 했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40년을 살아왔고 이제는 늙어 죽어갈 이제 아무것도 아닌 I'm nothing이죠. 아무것도 아닌 나. 네, 내가 누구인가? 나의 과거의 나, 지금의 나.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지금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을 이것을 종교적 관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 알고자 하는 관심을 그걸 종교적 관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남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관심을 이거 윤리적 관심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관심 있는 것을 권력의 관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모세에게서 중요한 것은 남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면 관심 없어요. 내가 남에게 관심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나가 누구인가. 이거 종교적 관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죄인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묻는 이 자세 모세가 못 가는 거죠. 도망자, 살인자, 처가살이, 양치기 아무것도 아닌 자 내가 누군가 하나님을 쓰느냐 이런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가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질문에 하나님이 아무 대답 안 하세요. 왜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과거에 내가 뭘 했다,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다, 이건 하나님이 아예 답을 안 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에 우리는 이 자기의 과거에 대한 그런 어두운 흑역사에 대해서 거기에 매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은혜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하나님 아예 답을 안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이 넘어가니까 두 번째 모세가 얘기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이거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그러면 내가 누군지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겠는데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Who are you죠. Who are you? 도대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거거든요. 여기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 소명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데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당신이 누굽니까 도대체? 라고, Who are you? 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세요. 이름을 얘기하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 유명한 YHWH,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 야훼라는 이름이 이게 무슨 뜻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은 이름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십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막론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욕되이 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름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모든 세상 피조물들은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질서에 종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규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있는 순간 거기에 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피조물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훼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굳이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큼은 매이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만큼은 내가 종속돼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성육신적인 이름인데, 야훼,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라는 게 어디에 매이지도 않는 것이고 또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그런 존재 위의 존재, 아주 철학적으로 말하면 존재적인 이름이죠. 굉장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등장하는데, 이 구약에서는 사실상 그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역사적으로 세 개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오늘은 요 두 번째 파트는 하지 않고요. 다음 시간 다루고요. 오늘 이 who am I, who are you만 얘기하는데요. 이 도대체 당신이 누굽니까? 야훼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데 구약에서는 크게 세 개의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가 엘이에요. 두 번째가 오늘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야훼라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약의 마지막 말기, 구약 말기에 가면서 새로 나온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 이 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또 천주교에서는 하느님, 또 뭐 다른 쪽에서는 하눌님 뭐 이렇게 부르듯이 보편적인 신의 이름이 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부르던 하나님의 이름이 엘인데, 이 이름은 그 저기 바알 문화나 그 저기 다른 이방 그 만신전의 그 신의 이름도 엘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엘인데, 여기에 성경에서 이제 형용사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은 그 엘로힘,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그 엘로힘, 그 다음에 엘 샤다이 하면은, 샤다이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 올람 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뭐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다음에 베델 하면은 하나님의 집. 그리고 뭐 라파엘 하면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그다음에 엘리사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뭐 사무엘 하나님의 이름. 뭐 LLL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L에다가 사람을 붙이면, 형사 붙이면 다 거기에 이제 뜻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사는 거죠. 모든 이름이 다 L. 그래서 이제 이 L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 보편적인 이름이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모세 때 제대로 등장한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게 한 7,000번 정도 나와요. 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야훼라는 어떠한 설명도 서술도 할 수 없고 피조되지도 않고 영향받지도 않은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이때부터 이게 물론 이제 창세기에도 나온다마는 이 야훼라는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이 출애굽기 오늘 3장에서 처음 밝히시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형용사를 붙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 여호와 니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시다 여호와 라파. 또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다 여호와 샬롬.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호와 카도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다 여호와 로이. 하는데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쓴 말은 여호와 찌바오트라고. 찌바오트. 이게 뭐냐면은 찌바오트라는 말이 하나님은 다스리고 싸워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성에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으로 번역되죠. 만군의 하나님. 그래서 이 찌바오트, 여호와 찌바오트.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싸워주시고 이런 이제 이름이죠. 여호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도나이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 구약의 후반에 나오는데, 이 아도나이는 이거는 나의 주란 뜻입니다. 나의 주. 이제 엘이나 야훼는 고유 명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데 아도나이부터는 이게 나의 주 대명사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선지자 사역을 했던 선지자죠. 이게 왜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느냐? 만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 못 쓰겠어요. 왜냐하면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이 정체성이 사라지고 이제 거의 우리 하나님이 누군가, 도대체 우리의 주인이 바벨론인가? 우리의 주인이 도대체 페르시아인가? 이런 정체성의 위기를 겪을 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던 이름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 말기에 이제 쓰여지게 되고, 이런 이름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변천사인데, 오늘 여호와라고 하는 구약에서 7,000번이나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을 처음으로 의미를 오늘 주신 그 사건이 바로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공개하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잠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좀 역사를 다뤘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왜 중요한가 이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아야만 그 하나님을 앞에 있는 내가 그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만군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나는 항상 이스라엘은 싸워야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내 인생의 창조주시다. 그는 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주가 누구인가? 물질인가 아니면 권력인가? 나의 주는 하나님이다. 아도나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모세에게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존재 위의 존재다. 이런,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요 정체성 부분만 얘기하고요. 다음번에 일단 모세가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 앞에 또 무엇을 따졌는지 이 소명 사건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